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합치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이 청주교회에 영혼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이기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눈물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교회.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으로 귀한 가치로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예배 환경들은 더 좋아져요. 지금 키보드로 예배하지만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소리만 들으면 정말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환경들은 얼마나 좋아집니까? 주차할 수 있고요.
또 모든 환경들이 너무 좋아지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 게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 예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은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아이들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이들 세수도 제대로 안 했던 아이들에게 걸레로 아니면 수건으로 얼굴을 닦여서 신발시켜서 아이들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자꾸 사라져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느끼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언어와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있고 그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희망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죄의 결과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 나라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샤넬을 했느냐 구찌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중복의 기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이 느껴지고 경험돼요. 우리의 포장의 모습들, 겉모습들이 거칠어서 그렇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옆으로 넓게 기도하고 옆으로 넓게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는 살리는 기도였고요, 회복시키는 기도였고요, 구원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13년 정도의 공백 기간도 있어요. 신앙의 낙심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 말로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진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은 자꾸 변화되는데 우리에게 성령은 정말 진리가 뭔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망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전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철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이미지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편함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에 신앙생활할 때 한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너희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만나자. 그 사실을 알았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았던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끝까지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 기도는 어떤 능력을 바랍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목적은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정말 이 복음이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저는 영혼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혼이 귀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귀한 것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옳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심판에서 건져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부르짖음이 심하고 무겁다.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이쪽에 있던 더러운 것을 치우면 저쪽으로 풍선효과처럼 움직여요. 세상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해요. 아, 행복하겠다, 좋겠다, 부러워하겠다. 근데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저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들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모든 사람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뭘까?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그 양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서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룻에게 모든 선택권을 위임합니다. 근데 룻은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룻이 볼 때는 저 도시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저기로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도시를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권세와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막에서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도시에 있어도 실패와 심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매일매일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도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저들의 죄악을 내가 보았지만 직접 내가 가서 그들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직접 찾아가시고 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지, 너무너무 죄악된 도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동안 저를 도와줬고 사랑해줬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저희 그 장모님이 나이가 이제 있으시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효도를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아픔이 있죠. 근데 통화가 될 때마다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영접기도 계속 해드리고요. 예수님 믿으셨고 또 잘 신앙생활 하다가 병원에 가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드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고 이것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중보의 기도는 의와 생명을 부여하게 합니다. 의와 생명을 부여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제 안에, 또 우리 성도님 안에 그 마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몇 번 전하다가 아니면 너 나쁜 데나 가라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롯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왔던 그 조카였고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조카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특별히 롯을 위해 기도하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영혼의 온도계를 여러분의 심장에 꽂아보면 내가 영혼에 대해서 뜨거워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노방전도를 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귀한 줄 알아요. 1년을 전도해도 2명 이상 전도되기가 어려워요. 정말 영혼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이 정말 귀하다.
저렇게 귀한 한 영혼을 애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사람들 안 바뀌는구나.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려도 한 명이 교회 올까 말까요. 교회 왔다가도 누가 이상한 소리해서 실망해서 다시 나가요.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야,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로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라고 왜 예수님이 그게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혼권을 위해서 애쓰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경험하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식어지면 목회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주신 일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청주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됩니까? 수십 개 교회, 수백 개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80만 이상의 청주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고 성령 체험을 한 우리도 바뀌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의 역사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기적들을 그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를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건강하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나라에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들이, 딸이 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룻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해당이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10명이에요.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명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케 해주셨을 텐데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 청주교회가 이 청주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여운을 남기지만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영혼 가운데 깊은 울림이 생기고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